오늘 사도행전의 교회로 네 번째 시간,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거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겠죠. 물론 우리가 지는 십자가가 예수님이 지셨던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그냥 떠안고 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무게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러한 엄청난 무게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이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뭐를 지라 그랬어요? 누구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스러운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더라도 그것이 그냥 고난만 있고 힘들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됐고 또 그 이후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더 큰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기 위한 과정 가운데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라도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유쾌하게 기꺼이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오늘 우리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전반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합니다.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날의 예수 믿은 자의 수가 남자만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 5,000명이 그날의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런 일이 요새도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일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그냥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믿고 나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5,000명은 아니고 50명만이라도 한 번에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됐고 우리 시대가 그만큼 영적으로 척박한 시대가 되었다는 증거인 것 같습니다. 혁명적인 일이죠. 이거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5,000명 말 그대로 50명만 5명만 바뀌어도 지금 그게 놀랄 일인데 5,000명이 예수 믿고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여태까지 계속 유대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교, 당시로 말하면 신흥 종교죠.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종교의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자기의 신앙을 거기에 지금 딱 고정시키고 나아가는 이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기뻤겠죠. 너무 흥분됐겠죠. 여러분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명만 여기서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어도 난리가 날 텐데 5,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놀라운 기적과 함께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싫어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서 잡아다가 협박하고 경고합니다. 당시에
우리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던 자가 잡혀와서 협박하고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스데반 돌마다 죽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다녔던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채찍도 맞히고 그 다음에 뭐 칼로 찌르기도 하고 성전에서 떨어뜨려 죽이기도 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요, 사도행전은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함께 있었던 것이 고난의 역사입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고통을 받아요. 고난을 받는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많이 전파되는 곳,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되는 곳, 그리고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는 더 큰 박해와 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해지는 곳, 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는 곳, 왜 복음이 절실하게 전해지는 곳에는 박해가 있을까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멀쩡히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을 막 쓰러뜨리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막 다리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려고 막 이렇게 몸을 잡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넘어가 줍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버티고 안 넘어지려고 막 힘을 주고 막 할 거 아닙니까? 사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단이 지금 이 세상의 권세를 임시로 지금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잡고 있는데,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의 그 잡고 있는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간힘을 쓰겠죠. 버티고 막 발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철저하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냥 어떤 사람의 그냥 마음에다가 이렇게 그냥 저 사람이 마음이 그냥 좋네, 기분이 좋네, 복음을 전해볼까? 이게 아니라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들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길을 쓰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버티고 악하게 막 지금 저항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벌어지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복음은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여기 2차원적인 여기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들의 저항이 박해와 핍박으로 나타나고 그 박해와 핍박을 맞는 우리들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제대로 믿는다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평안하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맞는 말 아닙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죠.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복음 안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의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져요.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편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하면
불편한 거예요. 긴장된 거예요. 때로는 공격도 당하고 때로는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가 예수 믿는 삶이 그냥 항상 편하고 항상 안락하다고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삶은요, 고난도 감수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즉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세상의 거친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평안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막 전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공동체,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는 너무 평안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평안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좀 불편해야 됩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면요, 우리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네요. 우리 조수현 집사님 일하러 가셨는데 오늘 조수현 집사님이 그래요. 이제 운전하는 잡을 하니까 이제 뭐 사람들 픽업해가지고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인데 그렇게 가능하면 웬만하면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손님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손님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할 것 같아요? 내가 다시는 이 차 타나 봐라. 피곤해 죽겠는데 또 막 이제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이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런 말, 예의상 그런 말은 못해도 속으로는 그냥 계속 이 차 괜히 탔다. 계속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조 집사님도 그냥 편하게 그냥 운전하고 지금 다니시면 될 텐데 굳이 뭐 거기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나눌까? 안 하면 편할 텐데. 안 하면 편하겠죠. 평안이죠, 평안. 말 그대로 평안. 근데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편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는 것은 조 집사님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할 수 있지만 편안하게 안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편안하게 그냥 손님 모시고 갔다가 오면 다음번에 이 사람이 또 탈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야. 복음의 교회에 대해서 진저리를 막 내는 사람인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손님은 이제 잃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예수 제대로 믿어보고 싶고 예수 믿은 복음에 대한 나누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기니까요. 불편을 감수하고도 하는 것이겠죠. 왜요?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왔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와서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모두가 다, 물론 5천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지만 모두가 다 그 복음을 웰컴한 것은 아닙니다. 억셉트한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지금 경고하고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경고하고 위협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너 다음부터 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당시에 이 공회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던 공회의 관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종교 사회잖아요. 종교가 전부예요. 종교, 그 율법에 맞지 않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나라가 유대,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자기네 종교를 위협하는 다른 돌을 가지고 와서 그 돌을 믿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기의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치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이렇게 민주사회에서 보면 간첩, 빨갱이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신사적으로 그만하세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너 다음부터 그러면 죽어. 다음에 걸리면 너는 죽어. 죽음의 위협이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냥 위협과 그냥 경고가 아니에요. 다음에 잡히면 너 죽어. 지금은 내가 한 번이니까 그래, 보내준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다 그랬어요? 병에서 낫은 그 증거가 있으니까 함부로도 못하고 다음에 봐. 다음에 걸리면 너는 그때는 죽는 거야.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지금 이제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위협과 경고를 받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로 듣는 것이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너 죽어. 너 다시 말하면 너 또 이러면 죽어. 라는 이 죽음의 경고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남아있는 제자들,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이 이야기를 했겠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 근데 이제 다음에 잡히면 죽는데.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났다. 그럼 이제 좀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겠다. 도망가자. 안 그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읽습니다. 29절 30절까지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이 주어진 상황에서 그들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는 담대한 힘을 주시옵소서. 단순히 말이 아니라 그 말로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보여주게 하셔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너 복음 전하면 죽어? 그 앞에서 알았어요, 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위협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될 자세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이러한 모습으로도 오지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장해서 이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경제적인 손해를 가져오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위협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손해와 또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에게 지금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지금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면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해졌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성령 충만해졌어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협이 있으면요, 그 앞에서 쪼그라들면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앞에서 고난과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굴복하지 않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위협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죽음의 위협은 요새는 없어요. 그러나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단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위협합니다. 복음을 전해보려고 했더니 저 사람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갑자기 막 그냥 핑계를 대고 갑자기 어딜 가고, 그럼 다음에 해야지. 얼마든지 이렇게 우리는 타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평안하세요? 세상에서도 너무 평안하세요? 그러면 좀 잘못된 삶입니다. 너무 평안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평안하세요. 예수 안에서는 평안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과는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싸움하면 피곤해요. 지치고 고난도 있고 어렵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긴장도 되고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과 그냥 편하게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 없죠. 나이스하게 서로 나이스하게 잘 사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 나이스가, 그 평안함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고요. 그 평안함은 사탄이 주는 평안이에요. 왜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나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다 좋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평안하고 다 좋으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막 어그레시브하게 예의 없게 가서 막 복음을 막 그냥 그렇게 전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은 우리가 전하려는 시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예의 있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불편해집니다. 불편해져요.
근데 그 불편함은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불편함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평안함을 주님이 주는 평안이라고 속아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평안하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죠. 복음을 안 전하면 평안하죠.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그 평안은 평안이 아니에요. 거짓 평안이에요. 진짜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도 안 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예수 제대로 믿고 복음 전하면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 그 다음에 얻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애쓰면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깁니다. 승리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쫄 필요가 없다고요. 겁낼 필요가 없다고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좀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안 들어? 안 들으면 네 손해지. 안 들으면 네 손해지. 복음 전하는데 엄청 저자세로 복음을 전하면요 받는 사람이 저거 되게 별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자, 복음을 가진 자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좋은데 너 안 믿으면 너 진짜 네 손해야. 너 빨리 좋은 말 할 때 믿어. 그러한 담대함과 자부심 우리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지혜가 필요해서 좀 낮춰주고 져줄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마음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은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복음은 죄의 사슬을 풀어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그거 우리 담대히 전한다. 그거 전하다가 조금 힘든 일도 당하고 조금 불편한 일도 당할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짜 평안을 누린다고요. 진짜 평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평생 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평생 사명인데 복음을 안 전하면 어쩔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찝찝하죠? 찝찝하죠? 이거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불편해요. 찝찝해요.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복음 한번 시원하게 전하고 마음의 자유함 느끼고 그때 평안을 얻는 거예요, 진짜. 네. 이런 말이 맞는 말 같지는 않지만 옛날에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거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전하면 계속 찝찝해요. 계속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즐겨요.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어차피 못 피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네, 즐겁게 전해요. 뭐 쭈뼛쭈뼛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막 좀 대범하지 못해서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막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응? 그게 벌써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들이 기도한 것처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말빨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여주세요. 기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도저히 내 말빨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한 간구와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고 나서 성령 충만히 말씀을 전했다. 오늘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참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좀 나가서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12월 달에 이사간 우리 김현진 형제 박문희 자매 아시죠? 이사간 저기 뉴멕시코로 이사 갔잖아요. 거기 갔는데 새 가정을 만났대요. 자기들이 이사 온 그 주간에 또 산호세에서 어떤 젊은 가정이 이사 와서 같은 교회에 이렇게 정착을 했대요. 그런데 이제 만난 그 가정이 산호세에서 왔는데 자기는 어떤 교회 다니고 여기 큰 교회 다니다 왔대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교회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고요. 그냥 뭐 갈 교회가 없고 그냥 잘 알려진 교회라서 그 교회가 좋아서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박문희 자매가 얼마나 또 이렇게 한 말발하고 얼마나 이렇게 사교성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 PR을 쫙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이사 온 가정이 산호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 지역에 알려져 있지 않는 교회라는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산호세에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짜 복음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핵심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방법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안 다니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데 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집에서 쉬지 말고 교회로 나오세요 라고 교회 쉬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한테 교회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라는 게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정말 이렇게 알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계속해서 알려지면서 이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입니다. 소문이. 여러분 교회에서 방문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정착할 것 같은 사람, 등록할 것 같은 사람한테 신경 많이 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냥 여행 왔다 가는 사람들도요, 우리 되게 신경 써주고 되게 잘해줘야 돼요. 왜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맛을 보고 간 사람이잖아요. 예배 은혜를
누리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교회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잘해줘야 돼요. 교회에 방문하는 무조건 방문자, 새신자, 우리 교회에 등록할 것 같은 사람만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여행 오고 다음 주 절대 안 올 사람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웰컴해주고 잘 섬기면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야, 저기 실리콘밸리 사노세 갔더니 그런 교회가 있어 라고 자기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모르죠. 한국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막 소문 냈더니 한국에서 일로 이민 온 사람이 우리 교회로 올지 누가 압니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어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교회를 자랑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려고 자꾸 만듭니다. 얼마 전에 코비드 한 1년, 2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교회 갔다 온 것을 다 숨겼대요.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회사에서 진짜 이상한 사람 취급받으니까 다 숨겼다 그럽니다. 그러한 사단의 전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드러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서 비록 내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데 비록 우리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직무유기입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안에서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누렸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 됩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눠야 돼요. 이제 2년 동안 충분히 우리 누렸어요. 이제 누려야 돼요. 나눠야 돼요. 이제 나눔이 있어야지 또 계속 생겨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 주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 삶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내 삶에 주의 복음을 드러내는 삶,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알리고 또 주의 복음을 통하여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쉬고 있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반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